화려하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딸이 생일 잔치를 위해서 춤을 췄다. 그래서 기뻐가지고 네가 뭘 원하느냐, 원하는 건 내가 다 주마.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서 묻습니다. 뭘 달라고 할까요? 또 엄마는 자기의 일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스리 요한을 감옥에 가둬놨는데 죽이고 싶었는데 죽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왕이 그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요한의 목을 쳐서 그 목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갖다 줬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요한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줬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이 헤롯이 있다가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배경이 조금 더 달라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쳐라 라고 내보냈어요. 나가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병들이 낫고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막 신나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고 순종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사역 보고를 했다. 요걸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활동한 사역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막 보고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적한 데 가서 잠깐 쉬어라. 왜 그랬느냐?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자들이 생각한 한적한 곳이 어디냐? 베세다 들녘 광야에. 베세다 들녘이 사람도 없고 한적.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쉴만하겠다. 그래서 거기로 갔더니 세상에 소문을 듣고, 거기 갔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몰려와 있는지 쉬기는커녕 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쉼이 필요하고, 그래서 빈들로 가가지고 좀 쉬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 있는데 거기 아픈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쉴 틈이 없어요. 쉬러 갔다가 쉬지는 못하고 사람들 고치느라고 열심히 고쳐줬다. 그런 동안에 저녁이 됐어요. 아니 지금 밥 먹을 겨를도 없어가지고 거기 도망갔는데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저녁 시간이 된 겁니다. 저녁이 되네.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한적한 시간, 이것을 거룩한 여가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여가가 일을 하더라도요, 거룩한 여가 없이 일하면요 탈진돼서 쓰러집니다. 무슨 일이 됐든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거룩한 여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단둘이만 만나기 위한 한가한 시간을 내는, 이게 거룩한 여가. 이걸 오티움 쌍티움이라고, 거룩한 여가. 그래서 이 거룩한 여가의 시간을 갖게 되면 회복하는,
치유받는 시간이죠. 회복하는 시간, 재충전되는 그런 시간. 사람들은 다 이게 필요해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전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탈진되고. 그래서 제자들을 염려해서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여가의 시간을 갖자. 아무튼 사실 갖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후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한적한 여가를 좀 가져라. 거룩한 여가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일상 속에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잠깐 하나님과 만난 한가한 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있는 거룩한 여가가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는 휴식보다도 더 필요한 걸 느꼈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단어는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있게 돼요.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Pass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고난, 그걸 말하거든요. 그 얘기는 주님께서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당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아픔, 이걸 같이 느끼셨다는 컴패션. 고난을 같이 느끼셨다. 고통을 같이 느끼셨다. 그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 고통, 고난, 이걸 같이 느끼셨다. 그래서 치유해 주셨다. 고통을 같이 느끼시고 아픔을 같이 느끼시고 치유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기가 빈들이다.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빈들이. 때가 저물었다. 어둠이 오고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무리를 흩어보내서 각자 알아서 저녁을 빨리 해결하도록.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제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빈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뭘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이 있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을 빨리 돌아가라고 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가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을 때에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파장이 될 뻔했는데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것도 아주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드셔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했고 잔치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이게 첫 번째 기적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서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조언을 해요. 예수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마치도 주님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서 내가 가르쳐줘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께 나가서 이제는 이 사람들을 흩어보내서 각자 가서 사먹게 하십시오. 뭘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래요. 우리가 같이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나를 돕고 계시는 분, 나의 뒤에 계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자꾸 우리는 우리 경험, 우리 생각대로 예수님을 밀고 가려고 해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쫙 쳐다보더니 대충 인원이 몇 명 좀 되니까 뭐 정확하게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쫙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많이 넉넉하게가 아니라 조금씩 떡을 나누어 주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어치는 사야 간신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도 없고 세상에 어느 떡집이 그래 몇천 명, 몇만 명이 먹을 떡을 준비해 놓고 있는 떡집이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떡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떡집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는 해결이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빌립이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심사숙고. 예상도 아주 정확하고요. 무슨 일을 맡겨도요 아주 치밀하게 정확하게 해결을 합니다. 그런 빌립의 계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다. 제자들의 계산도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갈 것도 없다. 너희가 줘라. 아니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밖에 안 돌아갈 정도인데 그런 떡을 구할 수도 없거니와 어떻게 줍니까? 그런 때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이가 갖고 있다. 오늘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거 다 뒤져봐도 먹을 거 갖고 있는 사람 앞만 찾아봐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라. 근데 여기 말하고 있는 떡, 여기 말하고 있는 생선, 이 단어가 달라요. 떡을 마슈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이 먹는 떡이 아니라 짐승용으로 주는 것 정도의 그런 떡. 미안한 얘기지만 아주 가난한 집에서나 먹을 그런 것. 그런 떡이, 이 떡의 제목이 생선이에요. 생선은요 갈릴리 호수에 어부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로 고기를 잡았죠. 제자들도 계속 그물을 던졌죠. 그물에 고기가 걸리면 그걸 끌고 나와서 밖에서 이제 그걸 고르는데 집으로 가져갈 생선 다 이렇게 그릇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지 못할 그런 고기 종류 내지는 너무 잔잔해갖고 먹을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따로 골라서 던져놔요. 요거예요. 요 고기가 이 고기. 실제 단어가. 근데 이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먹는 생선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아이가 가난한 집의 아이가 추측을 하느냐면 이런 걸 싸갖고 왔거든. 엄마가 아이가 예수님 어디에 가는데 거기 어른들 가는데 같이 따라가서 말씀 듣고 오겠다고 조르니까 엄마가 도시락을 챙겨주는데 웬만하면 좋은 거 싸주고 싶겠죠. 근데 그 집이 가난해가지고 없어요. 가서 버려진 생선들 주워다가 그거 잘 씻어가지고 요리해서 그거 먹는 거고요. 떡도 이거 정상적인 떡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만 먹는 그런 떡을 만들어서 그거라도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서 준 겁니다. 이게 썩 좋은 조건의 떡과 고기가 아니에요. 그나마도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져가라.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 그리고 나눠줘라고 해서 나눠줬는데 세상 맛있게 들어갔어요. 워낙 허기지기도 했고 단순히 허기진 배가 고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사례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떡은 성찬식이 된 겁니다. 이 성찬의 모형이 됐어요. 성찬식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떡과 고기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더 달라고 막 그냥 있는 대로 받아서 먹었기 때문에 남은 조각 고든 게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있겠죠.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그 양식을 걷어다가 먹었으니까 요리해서 먹어가면서 떠들어요. 입에 쩍쩍쩍 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인구가 도대체 몇 명이냐? 엄마는 하나님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계속 먹일 수 있겠어? 우리 식탁을 계속 차려줄 수 있겠어? 먹어가면서 그랬다. 이때가 지금 어느 때냐면 6월절이 가까워오고 있는 시간. 머리가 꽤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옛날 6월절 지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식탁을 준비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고 했던 그 사건을 머리에 딱 떠올렸습니다. 지금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 주님께서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시고 그 옛날에는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같이 연결해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나고 나서 다음날 건너편에 갔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야기가 쓰여지는데 어제 이야기, 어제 오병이어 시작해서 이야기가 쭉 연결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내 살, 내 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의 이야기도 들려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나눠주시고 자신의 피를 쏟아주시고 하는 이야기를 이거에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뭘 더 바랄까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먹고서도 합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 내린 거 새벽에 나가서 주워다가 그거 요리해서 먹으면서도 안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
그리고 나서 나눠줘라 그래서 나눠줬는데 급족하게 먹고 남았다. 아닙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저는 언제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한번 뒤져봐도 그게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들고 축사하실 때 그때 드러났는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줘가지고 갖다 주라고 할 때 그때 막 드러났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자들이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수천 조각으로 떼가지고 말이 돼요? 못 믿겠으니까 별별 상상들을 다 하죠. 아니 그거보다도 더 웃기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른들이 다 도시락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전부 도시락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아마 쳐다봐도 도시락을 꺼내서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도시락 꺼냈다가는 다 빼앗기고 못 먹을 것 같아. 그래서 감춰놓고 아무도 안 드러내놓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내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서 감춰놨던 걸 다 슬금슬금 다 꺼내놔갖고 나는 먹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여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그거거든요, 결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튼 나눠줘라. 그래서 가지고 가서 나눠줄 때에 계속해서 나왔던 거죠. 한쪽에서는 헤롯이 자기 궁전에서 화려한 파티를 합니다. 거기는 귀족들이 모여있고 공고한 대장들이 모여있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고 거기는 화려하고 시끄럽고 거기에다가 마지막 자리는 살인으로 가는 그런 자리. 그런데 빈들에는 아주 조촐하고 수박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먹는 그런 성찬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참여해야 할 자리가 어디냐? 화려한 자리, 멋진 자리,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거기가 우리가 참여해야 할 잔치 자리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만찬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자리. 그리스도 없는 궁정의 화려한 잔치는 우리가 피해야 그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쫓아다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것, 주님께서 자기 삶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시는 성만찬, 이게 우리가 꼭 참여해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베세다 들녘의 기적과 주님의 성만찬을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그래서 이것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쭉 풀어주신 내용이 그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다, 참 생명을 가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일을 계산하고 믿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계산해요. 빌립이 계산은 정확했지만 더하기 예수님을 안 했거든요. 안드레는 똑같은 불가능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면서도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왔거든요. 주님께서 내게 가져와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시니까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면 단순히 남자 장정 5,000명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분배받아갖고 먹었는지 자세한 기록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놀라운 일은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 주님의 잔치자리가 우리 잔치자리,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우리의 양식, 우리의 기쁨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끝까지 주장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